찬송가 282장. 찬송가 282장입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내가 듣잔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담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루 가운데 주신 귀한 선물의 시간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길로 이끌어줌을 압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누고 주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피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아울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족이 모여 중추가절 즉 아버지 추석을 맞을 터인데 하나님 정말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입술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이 명절로 말미암아 창궐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여 아버지 이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열심히 다하여 또 기도하며 또 열심히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아버지 오르지 않도록 그들의 판단에 오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들이 정말 열심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아갈 하나님의 원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코로나와의 전쟁 가운데 일선에서 애쓰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보건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위정자들과 그리고 아버지 대통령에게 하나님 위기 극복하는 지혜와 정직함과 투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랍기는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연합의 영이시오 화해의 영이신 평화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번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더욱더 주 안에서 연합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연합을 아름다운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가족과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영상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한 자들의 일터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8절 말씀 어제 이어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것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그 부부간의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부부간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정말 특히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부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합의라는 말. 그러니까 합의라는 말하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덕을 끼치는 것이죠. 그리고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요즘 이렇게 그 가정이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한 큰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오늘은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부르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르심. 당시 그 교회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 마치 그 터줏대감처럼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내가 부르심 받은 자들 내가 이렇게 살면 너희도 나를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우린 가끔가다 우리 전도하면서 그래요. 이 전도 대상자가 이왕이면 좀 나하고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 나처럼 이렇게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볼까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랬어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다는 건 뭐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유대인으로 부름 받았으면 그냥 유대인으로서 그 특색을 갖고 있으라는 거, 원래 그 모습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냐? 근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 받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전도해서 무할례자를 전도했다고 하면 그 무할례자 역시도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께 부름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가 무할례자, 할례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건데 우리는 가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힘들어하고 굉장히 반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나는 이런데 너는 저렇고 너는 저런데 왜 나는 이래야 되는가? 여러분 있잖아요. 만일에 교회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쳤는데 나는 그 교회에 보니까 그 쓰레기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내 눈에 거슬려요. 그러면 내 눈에 거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주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스면 돼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주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줬으니까 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꼭 나 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죽기만 하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죽지도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멀쩡하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갖다가 왜 나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눈에는 절대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내게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나 할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19절에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는 예수님이 뭐였어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면요. 그 일하는 것이 하나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이 있다면은 내가 주는 것이 외로 속 편하죠. 그리고 내가 즐거워요, 그게. 전 사실 굉장히 저는 좀 이렇게 좀 제가 이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점점 나가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이렇게 담임 목사라는 가장 큰 어떤 기쁨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이 새벽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새벽이 가장 제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제가 말짱하고 제가 컨디션이 제일 좋아요. 저는 막 이 새벽에 막 자동차 몰고 딱 이렇게 오므잖아요. 막 그때 그 기분은 세상에 어떤 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면 그거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나에겐 특별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새벽기도 지킨다고 다른 목사님이 지키든 안 지키든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쁘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부름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내가 이 새벽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모두 여러분의 특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아무개는 지키는데 아무개는 안 지키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목사님은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이자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요. 그 모든 것이 정말 예수 믿은 것에 대한 엄청난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해석을 잘못하면은 왜 나만, 왜 하나님은 왜 나만 부르시지? 왜 새벽에 나만 나와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이나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즐거워서야 돼요. 행복해서야 돼요. 물론 때에 따라 체질이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저녁 체질이고 저는 저녁이 되면 정말 정신을 못 차려요. 저는 저녁은 별로 제가 저녁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이 좋아요. 저 스타일이에요. 자기 스타일. 하나님께서 그에 맞춰서 부르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마치 할례 문제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은 20절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너는 나갔지 않고, 왜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니네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야,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묘한 풍조가, 아니 묘한 그런 기류가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는 그와 같이 자유는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뭐냐면 우리의 속함이,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 하나님은 my Lord, my 야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을 불렀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였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사람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유함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록 지금은 종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주이심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몸져 빌려 죽으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 종이라는 걸 안다면, 주의 사역자라는 걸 안다면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 있잖아요. 온전함은 사람의 이야기하고는 통하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이미 넘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보여요. 그 다음 봅시다. 22절에,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누구의 값으로 샀어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아 죽이시고 나 대신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그거예요. 어떤 건물에 보니까 코람데오라는 썼더라고요. 그 건물에 아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엄청 사모하는 모양이야. 건물명을 코람데오라고 썼더라고요.
내가 다 보면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렇게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자기 집인데 아마 본인이 오가면서 자기 집 건물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런 아마 그런 의식을 갖고자 써놓은 것 같아요. 우린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이 볼 때만 일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보든 말든 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누가 뭐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할 바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뭐 할래자나 뭐 할래자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결혼했든 안 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25절에 얘기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사실 처녀에 대해서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명령을 받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된 내가 의견을 말하는, 내가 목회자로서 말하는데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회자가 됐잖아.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담에서 도성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겠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뉘앙스가 그 안에 있어요.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거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꼭 그냥 처녀면 처녀대로 총각은 총각대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왜? 자꾸 굳이 일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람이 누구를 의식하냐면 상대방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여자의 경우는 남편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남편의 경우는 여인의 그 부인의 그런 취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메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랬어요. 육신의 고난 뭐예요? 아무도 매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땅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있잖아요. 우리 유대교에서 우리 원래 뿌리였던 유대교에서는요. 결혼 안 하면 사람들이 안 하는 것으로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결혼해야 돼. 남과 여녀 만나서 결혼해야 돼. 왜? 하나님이 창세기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땅에 분성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져준 걸 너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요. 원칙이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으니까 만일에 지금 그렇게 정말 결혼하는 꼭 결혼해야겠다 하지 않다면 그냥 놔둬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내일은 아마 그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소유주는 이미 누구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린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종은 있잖아요.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고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갖고 서로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끔 얘기하죠. 신부가 진짜 종이야. 어떤 사람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장가 안 갔으니까. 신부, 그리고 또 여자분은 뭐라고 그러죠? 수녀라고 그러죠. 수녀가 진짜 종이야.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종이 아니에요? 목사도 있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결혼했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 몇 가지가 많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목사는 참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보면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대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물론 수녀나 제가 참 왜 자꾸 말이 수녀나 신부는 속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부간의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깊은 곳까지 사람의 어떤 우리 교우들의 그 아픔을 감싸줄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해봤어야 알지. 애를 낳아봤어야 알지. 생활해봤어야 알지. 근데 또 목사는 뭐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목사는 그런 거에서 알고 그런 걸 케어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뭐예요? 가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한국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작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자녀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사람이 흙 파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 개교회들마다 아주 그냥 어려워서 얼마나 어려운 얘기가 들려오는지 몰라요. 무엇이 옳다 그러다 얘기한 차원이 아니라 그런 건 지엽주의라 중요한 것은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대로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계획과 경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신 주님, 천하에 나밖에 없다고 보신 주님처럼 나도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무엇이 옳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생각이 팔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뿔만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수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